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갈 수 있는 그 산인데, 그래서 그 성산에 오르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뭘로 거기를 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자격 없는 우리를 롯을 통해서 지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도망하여 잠시 피하는, 도망하여 피하니까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주시는 그 성이 바로 소알이라는 성이라는 것이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뭐라고 해요? 소알. 뜻은 뭐래요? 작은 것이다 라고 관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작은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뜻이 작은. 그래서 우리 한문에 소자가 있잖아요. 작을 소자, 적을 소자. 이도 비슷한가 봐. 소알이라는 그런 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남게 하자는 거죠. 재앙을 만나 죽는다고 합니다. 이 재앙을 만나 죽는다는 말 누구도 한 적이 있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롯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롯이 원조가 아닙니다. 롯은 카피한 거야. 누굴 걸 카피했냐? 재앙을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창세기에 있어요. 요 이전에 이야기 속에. 그렇지,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 하나만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죽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임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재앙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가인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 너 그냥 죽어 이랬나요? 그 다음 주 15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라고 했어요. 표를 준대. 가인에게 표. 이 표를 하나 준대. 이거 갖다가 오트라고 합니다. 이 오트라는 히브리어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표를 하나 줘요. 이마에 줬는지 팔뚝에 줬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그 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된대? 가인은 그 죽음, 재앙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 1부 안 끝났는데 앉아 계세요. 자,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걸 면하게 해주는 표를 받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 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겠다는 약속으로 준 증표 아니에요. 약속의 증표니까 언약의 증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증표를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언약의 증표 이 오트를 이렇게 씁니다. 자, 오트라고 하는데 이 오트를 받았어요. 가인도 받습니다. 가인이 그 오트를 받았으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오트는 노아도 받습니다. 뭘로 받냐면 무지개로다가 오트를 받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할례라는 것으로 그 오트, 언약의 증표를 받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 본문 창세기 19장에서는 이 롯은 무엇으로 증표를 받는 겁니까? 여기 어디? 소알 어디 있냐? 소알이라는 이 도피성, 소알이라는 도피성으로다가 언약의 증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길로 도망하는 성, 도피성, 말라트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거길로 가야지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그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시면은 성가대 지금 끝났네요. 18편의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뭐랍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이겠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 조그만 성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뜻이 작은,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알은 그가 피하여 들어간 성이네. 궁극적으로 이가 피하여 그가 살아나게 하는 성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소알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임시로 지금 어디로 가게 하냐면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소알이 도피하는 곳으로 도망치는 곳으로 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근데 거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임시 장소라 그랬죠. 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임시로 왜 거길로 보내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요.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레위기 민수기죠. 신명기 전에 35장에 보면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5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자, 레위기 다음 민수기 35장 6절 보시면은, 읽어드립니다. 제가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한 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라고 하죠. 거기로 피하게 합니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래요. 자기 뜻과 의지로 살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부지 중에 짓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진 거 빼놓고 그냥 알게 모르게 다 죄 짓잖아요, 그냥. 근데 뭐 알게 모르게 뭐 다 사실은 알고 졌지. 뭐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 이게 부지 중이란 말은 하나님 아래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무슨 핑계대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부지 중이라는 건 그겁니다. 누구든 다 우린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가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들이 피할 것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살게 해주려고, 살려주려고. 자, 그 다음 25절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25절.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25절. 자,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피하게 하려는 게, 아까 가인도 그랬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살려내는 거죠. 그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뭐하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건이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살아요, 죽어요? 무조건 살아. 거기는 언제까지 산대요? 그렇지. 도피성에 누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뭐 할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도피성이 있을 때에는 그는 생명을 보존하여, 그게 오늘, 자, 여기 잠깐 손 놓고 제가 창세기로 본문 19장 20절에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보존하려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9장 20절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면 보존해. 근데 신명기 민수기 35장 25절을 보니까 그곳에 있으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나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가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성은, 이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에서 얘가 꼼짝달싹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것 하나 때문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 그걸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감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못 나오면 감옥인 거야. 이 도피성을 해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도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도 끝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영원토록 살아 막 거기서 혼자. 나보다 더 오래 살아 혼자. 그럼 나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와 내가 같은 날에? 그렇지. 그거밖에 없어. 그가 죽으면 나도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이게 그가 죽지도 않은데 나오면 난 죽어 나왔다가 큰일 나. 그가 죽고 나도 자유하여 나오는 성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이에요. 근데 민수기 35장 아직 안 끝났어요. 도피성 설명이 32절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와. 한 번도 못 지난 거예요. 이때 속전이 요즘 말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베일 번드라고 아시는 분. 이게 뭐 그런 쪽으로 가본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야. 베일 본드라는 게 보석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교도소나 이게 구치소 근처에 미국에도 보면은 그 베일 본드라고 써 있어요. 예.
데일밴드도 아니고 무슨 본도 아니고요. 보석금 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석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개인 금융 회사들이 그 법원 근처에 있어요. 미국에도 보면은 거기서 당장 보석금을 내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라는 말이. 그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속전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주하게 하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어떤 자의 피에 흘림이 있지 아니하고서 너는 나올 수 없음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우리는 다 살인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에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소돔성 같은 곳일 수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재앙을 받을 소돔성이 되는 거고 깨어서 알게 되면 거기서 도망하여 나와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죠. 이 도피성 안에 담아놓으신 뜻이 대제사장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살인자가 창세기 19장에서는 누구로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소알성이라는 소알이었죠. 그 이름이. 그 도망치고 있었던 롯이 바로 살인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살인자를 베드로서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네. 나중에 또 왜 의인입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가 속량받아 다시 생명을 얻어 생명을 보존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롯이 소알성을 그 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롯은 살아난 자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노아에게 지금 롯에게 소알은 도피성이잖아요. 그럼 노아에게는 뭐가 도피성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방주가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도피성일까? 어떻게 잘할까? 이게 뭐 초등학생이 IQ 테스트도 아니고 신앙생활에 짬밥이 있죠.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은혜와 믿음으로 알게 되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 절로 갑니다. 23절이 끝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뭐가 나와요? 갑자기 이게 뭔 말이요? 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아주 당황스러워요.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이게 해가 왜 비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전날이 지금 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해가 비치네? 새벽이야. 동이 트고 있는 거야 지금.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에 지금 이 이상한 사람들이 쫓아가고 롯에 막 난리가 치고요. 롯이 여기 도망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도피성이라는 것을 성은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합니다. 근데 도피하다라는 것을 하마칼라트라고 해요. 마칼라트라고 합니다. 이 마칼라트는 칼라트에서 나오는데 이 뜻이 참 묘합니다. 도피성을 써드릴게요. 칼라트라고 해요. 칼라트라고 해요. 카라트 죄송합니다. 카라트라고 하는데 이 카라트라는 말이 불구자로 만들다예요. 뭔 말이에요? 도피성에 일단 들어오는 것 같지만 들어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못 나가. 평생 여기서 나는 갇혀 있는 거야. 이게 불구예요. 이게. 어딘가 나를 불구로 만들어. 불구는 나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온전치 못한 게 불구니까. 불구자라는 말이. 저는 어렸을 때 불구자라는 말 많이 썼는데 요즘 안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요즘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옛날엔 다 불구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불구자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불구자. 어디 몸이 시원찮은 거야. 다리를 절든 손을 절든 뭐 반신이 안 써여지든 이런 불구자로 만들다가 카라트인데 이게 바로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의 단어의 어근입니다. 얘가. 자, 이게 뭔 말인가? 그럼 도피성은 여기다가 장소를 표현하는 미드라치. 그래서 M자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마카라트라고 하면은 미드바르처럼 똑같이 도피하는 곳. 이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니까. 결국 무슨 장소? 불구자로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피성이라는 소활성으로 피했는데 그가 불구자로 만들어지네. 불구자로 만들어지는 그곳에 들어갔더니만 뭐가 떠요 또?
이건 또 뭐야? 해가 뜬다는 말이 참 어려워. 이런 말씀 때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나는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불구자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어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제사장과 함께 죽어 나와야지 않으면 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체가 되지 않고는 그 성에서 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감옥들.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불구자가 되었다가 아침 해를 바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롯처럼. 누굴까요? 그렇지, 야곱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다 창세기 32장 한번 볼까요? 이게 오늘 롯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32장 31절을 보세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주의 사자와 함께 씨름합니다. 여기 주의 두 사자가 이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하는 이야기가 32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자, 거기에서 야곱이, 자,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죠. 야곱을 축복하죠. 29절에서 30절에서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불구가 되니 해가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건너가요?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 그 피한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불구자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허벅지가 부러지니,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니 오히려 이상하게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쳐서 부러뜨리시고는, 그리고 저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나 그에게는 해가 솟아오르게 하시는 이 역사가 지금 롯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던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을 다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알게 해주셔서, 그전까지는 내가 완전한 줄 알았어, 문제없는 줄 알았어. 근데 죄인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불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는 주의 생명과 은혜가 담겨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치료하여 구원해 내셔서는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어디로 가야 한다? 산으로 가게 하시는, 여호와께로 가게 하는. 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성은 항상 땅에 있는 거.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를 저 위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성으로, 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사건이 롯의 이야기였지 무슨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 근데 제대로 잘 피했네. 예수라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감화받아서 성령 강림을 입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이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이 귀한 시간, 롯을 통하여서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롯들이었네요.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소돔과 롯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한 주간의 삶이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